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깊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의 27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메신저, 말씀 사역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바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전파하거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랬으면은 대부분의 메신저들이 뭐라고 전하냐면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유하셔야만 합니다. 온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안정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6절 말씀에는 사라가 5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건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나니. 이러면 또 어떻게 전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것 보고 도덕적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죠. 남편들 입장에서는 오시구야, 이거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전통적 사상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공자의 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왜? 옛사람이 그와 같은 도덕적인 강화라든지 도덕적인 이와 같은 공자의 도덕중질에 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을 주라 부르시면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진짜 남편을 주라 하느냐? 안 해요. 그러면 말씀을 도덕적으로 그렇게 전한 설교자와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조심하라겠거든요. 어떻게 들을 것을 삼가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로 생각하면서 복종할 수 있는 까닭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어떻게 해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는가를 이 얘기를 해줘야 저절로 다 될 거 아니겠어요? 사라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선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과연 선만 행했을까요? 사라가 무려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라가 강짜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걸고 넘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누구를 걸고 넘어지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딱 걸고 넘어집니다. 뭐 선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였으니까 당신 내 첩인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고대에 양반 가무들 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 무릎 위에다 놔요. 내 자식으로 내가 할 테니까. 선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이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라의 말을 좋게 여겼더라.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열 여자 싫다는 남자 받느냐고. 아이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그래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갈에게 들어가셨더니 아니 여태까지 10년 동안 부부 생활했는데 자식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된 게 하루 만에 그냥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것을 깨달으니까 하갈이가 그냥 사라를 막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내가 있다가 쫓아버리라고 전연을 갖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성질이 나가지고 지가 언제는 하라겠다고 언제는 또 쫓아내라겠다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 인간은 선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네?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전해요. 여러분들 강하셔야만 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이유가 뭐냐를 알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란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놀라지 말라고 쓰였으니까 놀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놀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 말씀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예?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붙들어준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환난 중에 만약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여서 어떻게 땅이 변하죠?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요 두려울 정도예요. 우리가 지리를 배울 때 학창 시절에 지리를 배울 때 지각 운동이 있어요. 지각 운동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조산 운동이에요. 지각보다도 더 깊은 거예요. 조산, 아예 산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징조와 이 모든 것들로 경주의 지진이 흔들린 거예요. 한반도는요 충수, 마치 이게 지금 몸 안에 붙어 있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붙어 있는 조그마한 기관이 돼 가지고 이게 대륙판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한반도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지 아니할 것이다.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경주에 같은 지역에 같은 시간대에 두 번씩이나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찾아봤었더니 779년도 서기 779년도에 경주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명이나 죽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진이 막 흔들리다니까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편의 46편 1절부터 3절 사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통하여서 요동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해요. 흔들흔들 산이 흔들려 조산님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요. 이거 쓰나미입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온유하고 온유해라. 안정된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마음에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지진이 나도 요동하지는 않아요. 한국은 지진지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환태평양 조산대 속에서 일본이 전체를 다 방패막이가 되어져 가지고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쓰나미도 막아주고 태풍도 막아주고. 일본이 조금 더 밑에 있잖아요. 태풍이 이 육지를 갖다가 강타하게 될 때는 세력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일본의 섬을 딱 가로질르면서 이 세력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의 방파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세요. 그냥 저 밑에까지 이렇게 방파제가 되어져 가지고 딱 둘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풍년이라 세상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죠. 독재 정권 속에서도 계속 풍년 줬어요. 참 신기해요. 전두환이가 피비린내 나는 5.18 사태를 일으켰을 그 당시에도 풍년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애물단지가 이 쌀이 이 묵은 쌀부터 전부 다 관리하는데 5천억이 들어가요. 한 1년에.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어디다 쓰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이거 지금 어떤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연구를 해야 해요. 밀가루 쓰든지. 그래서 이제 묵은 쌀을 갖다가 사료를 쓰기로 했답니다. 사료, 묵은 쌀을. 신명기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묵은 쌀을 다 먹기 묵은 쌀이라네. 묵은 양식을 다 먹기 전에 새 양식으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이 속에 임했어요. 적어도 먹거리는 끊어지지 않냐도록 쌀을 끊지 않으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기만 열리면은요 이 묵은 쌀 다 갖다 주면 돼. 아니 그냥 그 안 열리더라도 그냥 쌀만이라도 갖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다른 데다가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계세요. 어느 선교사가 저희 제자훈련에 참석을 했어요. 계속해서 제 메시지를 받아보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 메시지를 받아가면서 아멘 하면서 그러다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 제자훈련에 참여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전까지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1.5세가 돼가지고 한국말을 떠듬 하는데 내 베드로 영성이라든지 모세의 영성 이와 같은 매일매일 보내주는 걸 어떻게 읽었느냐, 읽을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통역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석해달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읽고 앉아있는.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서비스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에 대해서 기도하시오. 나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선교사님. 야,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랍비십니다. 보통 랍비가 아니라 복음의 이와 같은 나팔을 부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은 입술은 부드러운 듯 싶으나 아주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그 불이 나가서 뭘 만드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냥 확 그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기도를 받아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샘솟아요. 예? 부담도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내가 당신한테 복종할 이유가 뭔지 10가지만 얘기해 봐. 남편한테. 예?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시대에서는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정된 심령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되면은 이게 저절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종이냐?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자 원하는 일에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낳은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갖다 바쳐라. 바치되 번제로 갖다 드리라고. 번제라는 것은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는 첫 번째로요,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땁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다 또, 그 다음에 갈라냅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속에 가능할까요? 우리 속에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라를 14년간 동안 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하여 낳게 한 그것 때문에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라는 그 14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예, 이스마엘은 벌써 14살이 됐어요. 이와 같은 때 이제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구나,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14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4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도덕적인 설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하게 행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완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것 때문에 완전하라고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퍼펙트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이처럼 그 약점도 많은 사람인데 부족함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능할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 그게 뭡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제 믿어요. 예. 사례도 전에 같으면은 안 믿을 건데 단지 사례가 아이고 제가 어떻게 나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장막 뒤에서 낄낄낄낄대고 웃었어요. 어떻게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 경수도 끊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낄낄 울으니까 웃으니까 천사가 있다가 너 왜 웃느냐? 아닙니다. 네가 웃었음으로 인해 네 아들은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자. 그래가지고 웃음이라는 이삭이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예?
너 안 믿는다는 거냐? 아닙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화합을 해가지고 이 생명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이삭이 탄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차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식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어요. 그 이삭이란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어떤 목사님 네 분이 제자훈련을 왔는데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예,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예? 아니 교회 이름이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교회라니까요. 아니 교회 이름이 잘 되는 이에요? 그랬더니 잘 되는 교회. 참 요즘은 신세대가 돼가지고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예, 하기야 뭐 신냇물 흐르는 생명의 강가 교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몇 자나들이 그러건 말고 어쨌든 주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게. 제가 차를 타니까 전에 차도 참 좋았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25만 킬로가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예고하는 거예요. 파세요.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게 낫습니다. 차를 구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됐는데 보험이 안 돼요. 2년 동안 사고 기록이 보존이 되는데 사고 기록이 없어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딱 걸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고 있는 장로님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를 준다고 했는데 그냥 이거 여기에 걸리면 되겠는가? 장로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장로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차를 주시고자 원하신 것인데 장로님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뿔따고 화가 나가지고 보험 쪽에다 당신네가 나하고 거래한 적이 얼마나 오래됐냐? 큰 소리를 쳐가지고 목사님의 이 글 쓰시는 목사님에게 이 차를 나는 반드시 해줘야만 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다른 보험회사를 전체를 다 뒤져도 안 돼요. 두 건이 있기 때문에. 동부화재다가 큰 소리 친 것이 하나님이 그냥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처럼 해가지고 다 돼가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기아 또 이제 금방 나올까 했었더니 기아 자동차 소화리 공장에 그냥 파업이 생깁니다. 목사님 한 달 내지 한 달 반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내가 저 차가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은 막 몇백만 들어가지고 고쳐야 한다고 막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이거 빨리 나와야 하는데,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받으실래요? 차를? 아니 한 달 반이나 한 달 걸린다며요. 아니요, 목사님 앞에 번호가 된 사람이요 계약을 다 맞춰놨다가 해약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금방 가져갈 수 있는데 받으실래요? 좋죠. 그래가지고 차가 나왔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세세 이런 것들을 다 치우셔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나로 알고 웃게 하시니 사례가 변하여 사라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대사를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는 말이 시편 127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시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알고 웃게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을 알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셔야 해요. 우리 소라 자매도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웃음이 막 가득해, 웃음이 떠나질 않아. 한박 웃음이 돼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웃던지 그냥 입이 귀에 달렸네. 그 대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대사를 행하셔야 해요. 대사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저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통과 의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야 한다.
낳고 그 다음에 생일되고 못되고 하는 모든 통과 의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걸 마음속에 믿어야 한다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망령 뛴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의 최후의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있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저주하고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발람 선지자, 싹을 사랑하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걸려들었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마는 그가 마지막 말 속에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를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세월을 아끼라 보세요. 내 영혼아,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매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탓하지 말고 세월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동행하거라. 영원한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도 살아가미니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거라. 짧은 세월에 노하지 말고 주와 더불어 세월을 걸어가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 영혼아,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것을 믿음으로 너의 세월을 아끼거라. 주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심을 믿고 찬양함으로 너의 세월을 아끼거라.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너의 세월을 아끼거라.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락이 걸리고 걸림돌이 이렇게 많고 나는 힘들까라는 인생으로 그것을 해석해 가지고 세월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이때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것을 믿어라. 그래서 너의 마음의 세월을 아끼거라, 이 뜻이에요. 네 마음을 낭비하지 말고 네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네 세월을 아끼거라. 주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심으로 그렇게 믿고 찬양함으로 너의 세월을 아끼거라.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너의 세월을 아끼거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주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걸 믿으셔야 해요.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어야 해요. 주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반드시 내가 잘 될 것이며 내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셔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솟아해.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너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며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탓하지 말고 그것도 흘러가는 걸 어떻게 해요? 세월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동행해서 네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주와 더불어 동행한 세월만 남아요. 예? 여러분이 혼자의 삶을 살기면 하게 되면은 비참해요. 처참해요. 우리 이원희 집사님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적으로 볼 때 이원희 집사님보다도 처참하고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이를 다 떼냈는데 수술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피부색도 좋고 저렇게 살아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반찬 투정하던 사람들은 저분 앞에 와서 회개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위가 없는데 어떡해요. 예?
위산 과다가 되더라도 위가 있으면 좋지. 일단은 위가 있으니까. 역류성이 돼도 위가 일단 있으면 좋지. 할렐루야. 위가 있으니까. 응? 반찬이 비록 없어가지고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다 할지라도 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 생애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아무리 방사선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네 생명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는 주님이시다. 그거 믿어야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거나 이러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며 내 장래에 빛을 비춰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쫓아서 이제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됐다는 것이 이미 훈련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주 앞에서 배웠다 이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도 배우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도 배우고 배고픈 것도 배우고 배부른 것도 배우고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배워야 해요.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걸 배워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걸 감당 못해요. 그래서 교만해져 버려요. 그 사람도 배워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드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할렐루야. 이러면 완전한 헌신이 돼요. 완전한 헌신이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말해요, 헌금할 줄 모른다고 그냥 주부에다가 감사절 헌금 안 낸 사람 명단 딱 따라. 대단하다 싶어. 그 다음 주에는 감사절 때 감사 헌금 한 사람 명단 딱 따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누구누구한테 그랬다고 나가라고 그래. 교회에서 나가라는. 야, 다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래도 참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11조 안 한 교회 집사님 4분을 쫓아냈대. 야, 대단해.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거기서 잘 신앙생활 하는가 보대. 쭉정이는 필요 없어. 딱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 많은 목회 방침이 그렇대. 교회에서요 11시 이전에는 퇴근 안 해요. 그 왜 11시 이전에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성도들도 봐야 해. 글쎄, 또 다른 목사님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뭐 그 저기 산이 있고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전도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축구하기로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와서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꽤 커요. 근데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이제 다들 안 나오잖아요. 이제 축구 이제 못 한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나오셔. 6시간을 비를 맞고 있어. 계속 맞고 있어요. 남성교회가 다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한테.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차를 빌려가지고 어디 설악산 간다고 가십시다. 가다가 몇 분까지 오세요. 딱 해요. 그래가지고 딱 1분 딱 몇 초 딱 쟀잖아요. 된 다음에 집사님 출발해. 화장실 갔다 안 나온 사람 너무나 많아. 그리고 탁 출발해버려요.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나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시간을 지켜야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택시 타고 오든지 못하고 오든지 와가지고 합류해가지고. 야, 대단하죠? 예? 글쎄, 그게
6시간 동안 서 있어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해가지고 계속 그게 고쳐질는지 시간을 또 그렇게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내가 왜 고쳐요? 난 여러분 고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안 고쳐요. 내가 여러분 고치게 되면 부작용 나요.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 그 기절만 성경에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기절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바울이요, 성질 더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변화받았어요. 어떻게 변화받았냐면은 내가 주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이래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1장 27절서부터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셔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어야 해요. 나도 이처럼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서 나를 교훈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갖다가 위로하시고 나를 갖다가 놀랍도록 새롭게 빚어 만드실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속에서 또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갈 수가 있으며, 그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막 만드시기 시작해. 빚어 만드셔요.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예? 걸리게도 하시고 사람과 사람에게 부딪히게도 하시고,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 만드실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 주의 말씀이 답니다. 이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통하여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